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비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마을에 사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채비를 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들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님, 가셔서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시더라도 참을 인자 3번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을에 훌륭한 수령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임지로 떠납니다. 마을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부랴부랴 따라옵니다. 도련님, 도련님 하면서 어머니가 찾으신다 하는 전갈이었습니다. 웬일일까 걱정이 되어서 서둘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시 떠나려고 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아드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참을 인자 3번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일을 행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 20리쯤 집을 떠나서 걸어가는데 또 하인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뒤쫓아오면서 도련님, 도련님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집에 큰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는가 해서 그 20리 길을 돌아서 급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어머니는 멀쩡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일러줄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참을 인자 3번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한 번만 말씀해도 다 알아듣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것 보세요. 제가 참을 인 3번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 얼굴이 어떻습니까? 본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이 아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을 인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배워지는 게 아니로구나. 정말 참을 인, 이것을 실천할 때에 올바른 인격자가 되고 좋은 수령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돌아가서 그 마을을 평온하게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아주 존경받는 수령이 되었다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7월 달에는 인내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 글을 써보면은 불과 몇 초 만에 쓸 수 있는 짧은 글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보다도 이 인내의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트툴리안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내는 그 여성을 아름답게 하고 남자의 인내는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받게 만들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받게 만든다고. 인내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고귀한 성품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이 인내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는 시간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로는 2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 시간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 지나가지요. 또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되면 365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은 2018년 7월 며칠입니까? 날짜 가는 줄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달력에서 말하는 몇 월 며칠,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 그냥 객관적인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때를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말해보자면 전도서 3장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아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렇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각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시느냐 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나의 구원 사역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나갈 것인가?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작은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류 역사를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신학자들은 정말 감탄합니다. 그 때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기가 막힌 때예요. 그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식민 지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로마 제국의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나갑니다.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빠르게 확장되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국간이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이 세계 문명권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문명권과 유럽 문명권과 아프리카 문명권이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중첩되는 포인트가 바로 팔레스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심으로 이 복음이 아시아로도 전파되고 유럽으로도 전파되고 아프리카로도 전파되어서 빠르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그렇게 택하시고 섭리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깨닫고 크게 감탄하는 글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가운데에는 그냥 흘러가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가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 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를 잘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적극성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잘 기다리는 생활,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갈등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내하면 이삭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해 주실런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불평 없이 참고 잘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아서 그냥 하갈을 취하는 바람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내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잘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같은 그런 갈등의 씨앗, 이 화근의 씨앗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두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인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잘 참고 기다리는 끈기라고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은 약해져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고 또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틀림없이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예배하고 계실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불안해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85세, 75세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안하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아기를 못 낳고 이렇게 하면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편법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이 90이 되었으니까 이제 85세, 90세 되니까 곧 죽을 때가 온다. 죽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한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끝을 모르니까 내 나이 85세니까 이제는 늙었고 내 아내도 75세고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더라면 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85세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본인은 많다고 생각하니까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175세까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느긋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급하였고 편법을 써므로 해서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리브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 말입니다. 그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조급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형제 사이를 이간시켜 놓게 되고 한평생 한을 안고 결국은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런 인생이 리브가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오늘 엄마들이 좀 잘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급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는 일인데,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불평 없이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성품이 어머니들에게 꼭 필요해요. 아버지들에게도 꼭 필요하고요. 그래야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편도 걱정을 하게 되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올 때에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냥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그런 위대한 아이들이다. 한 아이가 한 국민을 이루겠고 한 아이가 다른 국민을 이룰 것이다. 위대한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형님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이 더 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아기를 가진 엄마는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아이 가졌을 때 태몽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태몽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태몽 못지않게 이 아기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리브가는 이 음성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이 아이들이 장차 나중에 커서 이제 자손을 낳으면은 큰 민족을 이룰 아이들이겠구나. 그리고 둘째 아이가 앞으로 더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첫째는 아주 털도 많고 키도 크고 씩씩하고 활달하고 그러면서 사냥도 잘해옵니다. 그렇게 막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달하니까 동네 사람들 보면서 다 칭찬을 하고, 야, 그 모습아 참 멋있다. 우리 집 사위 사면 좋겠다.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면서 칭찬과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비하여 둘째 야곱은 이 겉모양은 남자아이인데 하는 거 보면 꼭 여자아이 같아요. 늘 천막 안에서 엄마 곁에서 요리하는 곁에 도와주고 바깥으로는 별로 이렇게 활달하게 돌아다니지는 않고 그저 조용하고 수줍음 많이 타고 늘 부엌에서 엄마 옆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간혹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첫째 아이는 저렇게 멋있고 씩씩하고 키도 크고 잘났는데 둘째 아이는 왜 그 모양이냐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속이 탔던 모양입니다. 좀 하나님의 복이 틀림없이 내가 임신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인즉 작은 자가 더 크게 된다는 뜻인데 성장하는 과정을 감안해 보니까 크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에서가 훨씬 더 크고 씩씩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막 칭찬을 받는데 엄마가 사랑하는 이 둘째 아이는 영 씩씩하지가 않고 뭐 한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커서 뭐 요리학원이나 갈까요? 이래서고 그러니까 영 속이 답답한 겁니다.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가지고 이 둘째 아이가 어떻게 정말 큰 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엄마는 답답하고 조급하고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거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나 그러고 있는 차에 남편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에서를 불러다가 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요리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이제 나는 죽을란다. 그 이야기를 그 엄마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축복권이 에서에게로 가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야곱은 이제 축복을 못 받고 소외될 것이 아닌가. 마음이 이제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몰래 불러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가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 아버지 입맛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딱 맞춰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주면은 네가 그걸 들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라. 아이고 나는 털이 없는데요. 아버지가 만져보고 애쓰는 털이 많은데 너는 왜 매끈매끈하냐?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진노하시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이 겁납니다. 안 할랍니다. 아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혹시 일이 잘못돼 가지고 저주를 받으면은 내가 네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 나만 믿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내라. 이렇게 뒤에서 모의를 꾸미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야곱은 엄마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였고 축복을 받아냈죠. 그러나 뒤늦게 큰아들 에서가 알고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죽이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 장례식 그 다음날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에서가 아주 진노합니다. 아들 잘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했지만은 기다리지 못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신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고 믿으면서도 조급한 나머지 이 엄마가 기다리지 못하여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편애하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 쪽으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몰아주려고 하다가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켜버립니다. 큰형이 둘째 놈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한 집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채비를 꾸려가지고 저 바벨론에 있는 내 오빠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숨어 살아라. 거기 있다가 나중에 잠잠해지거든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래서 한밤중에 그 둘째 아들 야곱은 그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수천리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돌베개를 자고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그 고생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아들이 그렇게 삼촌 집에 가 있는 동안 그토록 아들을 사랑하던 리브가는 살아생전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장사된 다음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어머니 묘소에 참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큰 놈은 큰 놈대로 큰 국민을 이루겠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국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그런데 엄마의 그 조급한 사랑, 엄마의 조급한 양육 방법으로 인하여서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사랑의 이름 때문에 차라리 무관심했으면은 좀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아빠의 욕심 때문에 다그치는 바람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곁길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빨리빨리 아닙니까? 사랑한다 하는 말보다 아이 귀에 들리는 말은 내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빨리 밥 먹어야지, 빨리 준비해라, 빨리 가야지. 빨리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1년에 한두 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은 잘 듣지를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무심코 쓰는 이 말 빨리빨리, 부모가 원하는 기준이나 속도에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면 아이를 다그칠 때 쓰는 말입니다. 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 중에는 실제로 육아 조급증에 걸린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보다 늦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부모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아 조급증을 가진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지시가 없으면 무언가를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의 주도성이 사라져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학습된 무기력증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자기 목표는 상실하고 주도성은 사라져서 자신의 의지나 성취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요구되는 학습만 하려 하는데,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엄마의 치마폭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자율성과 자기 어떤 주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다음 주일이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럼 뭐가 큰일 났습니까? 아들이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는 한밤중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에 대고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아니 신혼여행 갔는데 왜 우냐 아들아 그랬더만은 섹시한테 한 소리 듣고서 한 소리 듣고서 그걸 삭히지를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속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혼여행 간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렇게 엉엉 울더랍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한다는 듯이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무 연약하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좀 더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선생님이 제자인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 하는데, 그래서 당황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부모된 성도들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선생님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 아웅다웅 싸움질하는 한심한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학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꼬박 가르쳤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10년을 가르친 것이죠. 그만하면 변화가 나타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니보다 더 높아야 되겠다 아웅다웅 싸움질을 하는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번 겸손을 가르치시고 손수 대야에 물을 떠와서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한심한 제자들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한숨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기대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제자들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랑도 마치 농부처럼 부지런히 심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여서 오늘 심고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은 마치 농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화투장 하나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도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인생을 마치 도박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광고 문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세상에 많습니다. 대박이니 쪽박이니 그 다 화투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급해요. 그냥 작은 거 뭐 하나 폐 하나 뒤집어서 인생이 확 달라질 것처럼.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거 다 헛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대박을 거둡니까? 심어 놓은 다음에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심고 내일 당장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기다리면서 김을 메고 소낙비와 뜨거운 해를 맞으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서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희생하며 또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 놓으면 그 언젠가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기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속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고속 시대, 인스턴트 시대. 그럼 뭐든지 그냥 3분 라면,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만 넣으면 뭐 금방 되고, 컴퓨터 부팅할 때도 보게 되면 그냥 한 10초만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지겨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금방 번쩍번쩍 그냥 응답이 되어야만 좋은 줄로만 생각을 하는데, 좋은 면도 있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때로는 전자기기들 좀 다 내려놓고 좀 아무 기계 없이 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좀 자연의 시간과 호흡을 같이 맞추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만져잡기리고 뭐 문자 주고 문자 받고,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핸드폰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계가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기계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한번 삶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나 참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내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 동안에 이 기도를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